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체력, 또 기억력, 또 눈의 밝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서히 이제 약해져 갑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10년 전쯤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니도 나이 들어봐라. 나이는 못 속인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노안이 오고, 그러면서 이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듭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나이 드니까 그리 됐나 안 하더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눈을 보면서 눈이 이렇게 좀 침침한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수술했는데도 더 이렇게 좀 불편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 목양실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내릴 때, 내려올 때 갑자기 이렇게 무릎에서 뭔가 모를 이렇게 소리가 살살 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나중에 전조 현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버거워지고, 작은 글씨 하나 읽는데도 안경을 벗었다 썼다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뭐 하루 종일 해도 별로 끄떡없던 그런 게 어, 작은 일정 하나만 이렇게 해도 힘들어 가지고 좀 쉬어야 되고, 좀 머리 좀 붙여야 되고 뭐 이런 몸에 먼저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변화를 두고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그런 말들 하면서 우리의 늙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정말로 인생은 세월이 가면서 잃어버리기만 하는가? 세월이 간다고 무조건 잃기만 하는가? 육신이 약해질수록 다 약해지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눈도 좀 나빠지고, 다리에 힘도 없고, 허리도 좀 아프고, 입맛도 좀 떨어지고 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주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웠고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침상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아들을 대하고 손자를 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생각할 것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적인 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매우 솔직하게 야곱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름이 바뀌어졌던 이스라엘의 이 육신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애굽에서 낳았던 두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는 아버지께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상황이라도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싶다,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앉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딱 간단한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으면 항상 큰 아들은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작은 아들은 왼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얹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가 앞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야곱 앞에,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앉게 하고, 이 야곱의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둘째 에브라임을 앉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우리 아들 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내가 네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너도 보고 너의 낳은 아들, 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두 아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아들들 이제는 내 아들들 하겠다. 내가 이 애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처럼 내가 축복하겠다 하고는 축복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 장자 큰아들 므낫세를 두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뒀는데, 야곱이 앞을 못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올리고 왼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 얹어가 기도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야곱이 힘들게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이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요셉이 기도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는 중에 눈을 싹 떠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셉은 즉시 아버지의 이 자세가 이상하다, 아버지가 조금 앞이 안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실수하셨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기도를 멈추면서 아버지의 이 손을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손을 오른손 잡아가지고 이 자기 앞에 있는 므낫세 앞에 손을 옮기면서 아버지 오른쪽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면서 이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 에브라임 손에 있던 손을 떼가지고 이 에브라임 손으로 에브라임 머리 위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힘을 빡 주면서 했잖아요. 야, 나도 안다,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했는데 요셉이 손을 딱 멈춰가지고 손 잡고 옮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도 별로 없는데도 힘 주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아버지 이쪽으로 옮기세요 하면서 손을 이렇게 오는데, 아니 나도 안다,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지만
내가 다 알고 지금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 손에 그대로 얹고 또 왼손은 므낫세 위에 얹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야곱이 힘들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후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야곱의 기도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손을 엇갈리게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눈은요, 육신의 시력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시력이 좀 나빠지더라도 영적인 깊이에 따라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다녔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배웠고 그리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와서 인생 끝에서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른 부분은 내가 좀 소홀할지 몰라도 아이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때까지 내가 예배 많이 드렸는데 내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예배 좀 안 드려도 안 되나?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안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되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지만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게 육신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말씀 보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그냥 남은 시간 맨날 TV 앞에서 TV만 틀어가지고 맨날 트로트만 틀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화면 영상만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나면서 오늘이 주일인지 오늘이 수요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에서는 늘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육신의 몸은 약해지지만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늘어나고 영적인 경험이 늘어나고 영적인 분별력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요즘 계속 이렇게 요즘 보니까 TV에 이 트로트나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도 경쟁이고 뭐도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가사 중에요 제가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 누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유튜브에 그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딱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놨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감동이 탁
왔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중에 내용이요, 뭐냐면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요, 제가 이 노래가 뭔 노래인가 해가지고 이제 찾아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니까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사연의 바램을 또 쳐가지고 그걸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거의 다 들으니까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임영웅 노래했는 곡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임영웅 씨가 자기 어릴 적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홀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노래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내가 부르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하고 부르는데, 거기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우리는 늙어가는 게 어머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익어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노래 불렀는데 올 하트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거기 뭐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울더라고. 제가 또 그거 보면서 또 진짜 저도 같이 막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트로트 보고 난 다음에 막 우는 그 보면서 제가 목사가 이렇게 되나 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늙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익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익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람은 조금씩 낡아지고 후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영은 날마다 주님께 민감하게 지내서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이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리 분별이 발라서 이렇게 자기 걸 잘 챙기는 그런 일에 좀 둔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거기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인간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분명히 므낫세는 장자였고 에브라임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말씀에서 요셉은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왜 분명히 므낫세가 첫째 아들인데 왜 아버지는 굳이 장자 차자의 이 질서를 깨고 이렇게 왜 반대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는가? 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아버지가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는가? 요셉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 말 속에는요, 야곱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뒤에 태어난, 몇 분이나 몇 초 만에 늦게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었지만 늘 따라다니는 이름은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언제나 둘째였고 선택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 그럴 때도 왜 아버지, 왜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왜 나한테 기도 안 하고 왜 에서한테 왜 복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엄마하고 해가지고 짐승털을 여기에 막 붙여가지고 아버지 안 보인다고 속여가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속여가면서 억지로 축복 기도를 받을 만큼 그렇게 자기는 이 첫째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 이 장자 차자의 이런 질서를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보호받게끔 만들었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질 그런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야곱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야곱은 자기의 경험을 신앙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는 앞에 보이진 않지만 앞자리에 두 아들이 앉혀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그 세계를 통해서 므낫세보다는 둘째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 왜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일하시죠.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보니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더라.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되고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볼 때도, 또 우리의 이웃을 볼 때도, 또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말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유능하다. 야가 큰 아들이다. 야가 더 성공해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걸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걸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한테 묻기를 너는 나를 진짜 믿냐? 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 알고 있냐? 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인간관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셨을 때 자기가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이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불편했지만 자기의 온 힘을 들여서 손을 어루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익숙한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우리도 야곱처럼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유한한 인생이 우리가 시간이 가면 눈도 어두워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기력도 약해지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시간이 가면서 육신이 약해졌다고 영적인 눈마저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TV 앞에서 그냥 TV 프로그램만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다 잊어먹고 기도 한 줄 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 그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살아왔던 삶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게 하시고, 인간적인 질서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질 겁니다. 점점 더 기력도 약해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또 무릎도 약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은 세월 속에 흐려질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날로 밝아지게, 그래서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만을,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질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우리 명절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지금 오늘 몸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지금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내일 또 이렇게 수술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붙들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